샬롬,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으로 함께 월요 새벽과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저희가 15절로 34절까지의 본문이고요. 큐티책 148면인데 저희가 읽기로는 22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22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그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 16장 본문 초반부에서는 신부로 또는 아름다운 왕후로 묘사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매우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앞쪽에서 그렇죠. 본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묘사되어져 있는 그에 대하여 성경 에스겔 16장은 벌거벗고 버려진 자로 묘사했어요. 그렇게 묘사되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신랑 대신, 왕이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존귀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화려하며 모든 이들 가운데 칭송을 받을 만한 황후로 삼는 매우 드라마틱한 사랑의 서사가 여러분과 저가 읽은 본문 앞쪽에 가득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죠. 이것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5절로부터는 그랬던 예루살렘이,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하고 추하고 비참한 영적 타락의 현장으로 빠져 들어가는지 그 비참한 참상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은 지독한 영적인 망각 그리고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저희는 15절에서 알게 되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의 앞부분의 이야기와 그러나를 기점하는 15절의 이야기 전후에 너무나 극적이고 극단적인 묘사의 차이 가운데에서 도대체 그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토록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들 안에 일어난 매우 미묘한 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영적 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존귀하게 신부 삼았던 자신의 영적 신분, 자신의 영적 전체, 자신의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영적 망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영적인 망각은 영적 교만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묘사예요. 매우 노골적이고요.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단지 그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뭔가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나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이질감을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매우 감각적입니다. 매우 정서적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매우 심각한 모독행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 신자 안에 일어나는 은밀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영적인 심각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 영적 비참함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이 강렬하게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우리 안에 본래의 삶의 영적 주도권을 가졌던 믿음의 참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체된 가짜 하나님, 그렇게 교체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반응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변질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앞에 14절 위쪽으로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 깃든 화려함과 명성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로 인해서 그 명성과 화려함이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겼죠. 무엇에 마음을 뺏겼나요? 화려함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명성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병들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려함과 이 명성이,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고 더 커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여받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려함과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화려함과 명성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작아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화려함이나 나의 명성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명성과 나의 화려함을 점점 더 많이 가져다 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욕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찰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져온 두 번째 참상은 모든 것의 존재 목적, 모든 사물의 사용 목적이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상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너의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그 꾸며진 산당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이 어떻다고요? 전무후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입니다. 너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의복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겠죠. 예루살렘이 입었던 옷은, 이스라엘이 입었던 옷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겠죠. 그런데 나를 위한 가장 1차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이것이 종교적 목적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이 옷이 단지 나의 몸을 감싸는, 나를 보호하는 1차적 수단의 옷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 옷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습성, 바로 산당을 꾸미기 위한 소재로 이 의복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사용 목적과 존재 목적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 우상 숭배의 현장 안에서 변경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주신 금과 은 장식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지독한 자기중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성의 성적인 코드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참상은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달라짐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본래의 존재 목적과 사용 목적으로부터 떠나서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됨으로 지독한 자기중심과 자기 우상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 16, 17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찾아오는 세 번째 참상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가짜 하나님으로 대치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남성성의 이미지, 남성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애굽 사람, 블레셋 여자, 아수르 사람, 장사하는 땅, 갈대아 등등 이것들이 영적으로 은유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일정한 종류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향력과
주도권들을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앞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남성성의 이미지와 이 아이콘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힘도 하나님 때문에, 권력도 하나님 때문에, 부와 명예도 하나님 때문에, 영향력과 주도권도 하나님 때문에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확장해서 추구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실상 이것들은 세상이,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속이는 그것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영적인 행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애굽 신도 좋고 블레셋 신도 좋고 아수르의 신도 좋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도 좋은 우상숭배의 외적인 형태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독한 우상숭배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최대의 비참한 참상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추구가 무한대로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종국에는 스스로 자기 파괴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녀 살해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해하면서 이것이 마치 무언가 심오한 종교적 행위로 전락되고 있는 비참함이 이스라엘 한복판 안에, 예루살렘 한복판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성적 표현이라서 물론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화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화대를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기꺼이 지불하는 음료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격을 떨어뜨려요. 자신의 존재와 격을 망가뜨려버리고 파괴하는 파행과 자기 파괴가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 안에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예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파괴적이고 더욱더 암울한 현실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될 거다라고 지금 에스겔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요, 매우 격렬하고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가 넘치는 자극적인 본문입니다. 이런 류의 묘사가 굳이 성경에 담겨 있어야 할까? 이것이 가당하기나 할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는 외식과는 먼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발가 벗겨버리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들조차도 기꺼이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상의 굴레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털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낭만과 여유와 우아함과 고상함은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는 사치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옥의 낭떠러지로 뛰쳐나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라면,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당장 하실 기세로 에스겔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속히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매우 강력한 가짜 하나님의 우상의 움직임을 잘 분별하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의 현실에서, 그리고 솔직히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우리는 수없는 순간순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는 우상의 땅에서, 우리의 우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역시도, 우리 스스로도 우상 공장 중에 하나임을 통렬히 깨닫고 우리 안에 죄와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압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난 비참한 영적인 왜곡과 타락과 무너짐들은 수천 년 전 예루살렘 땅 한복판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과 같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놀라운 우상의 왜곡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온 우리의 하루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사랑의 질서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더 사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월요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중직자들과 모든 목회기획팀과 각각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